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니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한국을 갔다 오신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새로 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 어느 순간이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은 다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이 새해 주님을 찬양하는데 이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마라나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예배받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에 거는 주 안에 내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우리 가사가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보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은혜는 아직까지 옛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옛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유혹에 반응을 하고 이 세상의 여러 도전들에 반응을 하면서 쓰러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새해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열방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곧 다시 오겠노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직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가 이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 드려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음성, 살아계신 주의 말씀 모두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은 입을 다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실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해피 뉴 이어, 새해 첫날인데요. 해피 뉴 이어, 우리 그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에게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됐어, 끝. 네,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 머리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새해 첫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아이들이 몸만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존귀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심령 안에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이번 2023년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멋지게 설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 또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일어나서 나갈게요.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드디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웰컴백이고. 근데 한국에서 오셨는데 또 여행도 가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시네요. 이제 1월 중순이 되면 또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의 표,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우리가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성장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 형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학업에 또 직장에 모든 관계되어 있는 영역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자라날 수 있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와,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또 제 개인적으로 목회적 그런 목표는 또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또 공동체 섬김이들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서로 동력자로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새 사람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전반부까지는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영혼의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오늘은 중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중독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자유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으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과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감각의 시대예요. 필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느낌, 지성보다는 우리 감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어져요. 어떤 시대에는 지성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감각을 강조하고 계속 순환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생각보다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예요. 뭔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 그 모든 것, 감각이 충족되어지는 것에 많은 가치를 사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지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서 망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감각을 추구하는 시대는 기다림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편리하고 빠른 것을 사람들이 추구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지금이 그런 때예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다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이 없고 휴대폰이 없을 때는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좀 올드 하신 분들, 좀 올드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잡고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실내 안에서 약속을 잡아야 되고, 또 그 시간 그날 되면 거기로 나가서 기다려야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 가면 만남의 장소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면은 만남의 장소가 있고. 여러분 어디서 만나셨어요? 백화점 앞에서 만나셨어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 그렇게 만나시기도 하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만나요? 어디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서 만납니까? 저는 기억 속에 어디 서점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서점 안에서도 만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극장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서로 기다리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연인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때 참 운치 있었지 않았어요? 그 책방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친구들이 늦게 와도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발견을 하면 오히려 이 친구가 빨리 제 시간에 오면 뭔가 좀 아쉽고 늦게 와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나면 그냥 반가웠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금만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만남의 광장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내심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감각의 자극을 추구하는 시대는 반드시 인내심이 사라져요. 감각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필링이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곳곳에 짜증과 분노가 많아요. 그 식당을 가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의 욕구는 외치고 있어요. 빨리 채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의 시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극을 찾아요. 자극은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는데 이게 반복되어지면 점점 강한 게 있어야 자극이 돼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찾습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음식도 매운 것을 극단적으로 찾아요. 더 매운 것을 찾아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매운 것을 많이 찾습니다. 자부심 말고 맵부심 아세요? 매운 걸 잘 먹는 부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매운 걸 잘 먹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강한 것을 막 찾아요. 미디어도 점점점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갑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을 주제로 해서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오면 그게 금지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터부시 됐었어요. 막장 드라마라고, 저런 드라마는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런 소리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가 나와야 인기를 끌어요. 그런 주제가 있어야지 이제 이슈가 되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정규 장르예요. 누구도 그걸 본다고 해서 이제 부끄러움이 당하고 부딪히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는 척해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점점 강한 것을 찾습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가 아무리 높아져도요, 이게 우리가 만족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감각이 무뎌져요.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감각이 파괴된 상태가 되어져요. 감각이 무뎌지고 파괴되어지면 웬만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를 바로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강한 자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중독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뒤에 혹시 페이퍼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결단할 내용 그리고 기도의 제목 3개씩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할 텐데 거기에 혹시라도 적을 수 있기를 바라요. 중독된 게 있으면 내가 이번에 이걸 끊어버리라.
물론 다짐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중독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어요.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가 어땠는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감각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강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상태, 이거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상이 유명해요. 아데미 신상,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신상이 유명해요. 굉장히 큰 신상이 80m 정도 되는 신상이 있습니다. 신상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데미인데요.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찍고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신상들이요 잡다한 이방 종교를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의 성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잡다한 이방 종교와 그리고 로마의 문란한 성문화가 함께 얽혀져서 굉장히 사람들이 타락했었어요. 그 신상 앞에 가보면요 버젓이 표지판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사천가로 가는 표지판이 지금도 바닥에 돌판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 뭐냐면 로마 원형 경기장이 더 유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검투, 투 이런 걸 해요. 에베소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열광을 했습니다. 피 튀기면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열광을 했고요.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기였지만 그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흥분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너희를 향해서 달려오고 한다 하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했고 그게 역사예요. 에베소는 감각 사회였어. 중독 사회였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 중독 사회입니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 호주 사회 안에서 중독이 얼마나 심각할까 잠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결과인데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14세 이상, 만 14세 이상 호주 인구의 43%가 불법 약물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14세 이상. 우리 이제 하이스쿨 간 아이들부터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44%가 불법 약물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약물을 먹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16% 이상이 그렇게 나는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 사회가 약물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이스쿨 가면 아이들이 거기 와 싸움을 벌려야 돼요. 술값보다 싸요. 담배값보다 싸요. 그러니까 구하기도 쉽고 그걸 취해서 각성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분의 1이 약물을 경험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혹시 더 약물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를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마약 중독이 아니더라 그래도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술 중독의 문제, 도박 중독,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성 중독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 안에, 그 결혼관계 안에서 부부끼리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놀라는 시대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라고 아이들이 반응을 해요. 당연히 사랑을 하면 재미를 위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학교로 가면 그렇게 배워라.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결혼관계 안에서 성관계 하는 것 아니면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아내를 탐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남편을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너무 과하게 집중하지 마세요. 송중기 보면서 송중기 그 여친 데리고 한국에 왔다고 그렇게 몰두하면서 집중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다른 여자의 남편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청년 공동체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중독적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43%였는데 지금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으로 가득한 사회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심각한 싸움을 우리가 벌려야 돼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게 하는 문화와 싸워야 돼요.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이게 중독에 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빠져있는 그 무언가, 거기에만 무섭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빠져있는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이 파괴되고 감성이 파괴되고 영성이 파괴되어지니까 무관하게 돼요. 무관심하게 되고 관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요. 파괴되어져요. 호주 살면서 또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가 정원이 있으면, 마당이 있으면 관리하지 않으면요, 금세 이게 초토화가 되어져요. 여름이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햇빛이 쨍쨍 쬐는데 이게 풀을 뽑지를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사는 건지 표현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금세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파괴되어져서 치명적인 영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상태가 되어져요. 영적 집중력이 사라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에 빠지면 영적 집중력이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이라는 것은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영향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거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이 되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그런 재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집중력이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요. 총명이 흐려져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멍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집중력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안 들었으니까.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거든요.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못해요. 술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래서 술로 깨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몽롱한 상태로 늘 살아가요. 그 중독은 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힘에 종노릇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중독의 상태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섭게 집중을 해요. 밥을 안 먹고요, 잠을 안 자도 3일 내내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도박장에 앉아 있어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 집도 자기 가족도 다 팔아넘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중독 외에도요, 다양한 중독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인기도 중독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나 인기에 중독되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 내가 관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어요. 돈 중독도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생각하고 돈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깨는 사람들 있습니다. 음식 중독에 여러분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과하게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는 달라도요, 속도는 달라도 이 모든 중독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중독의 근원을 살펴보면 애정 결핍에서 비롯되었어요. 우리의 내면에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요. 이 감각적인 것이 채워지면 잠깐 동안에는 채워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17절 부분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의 빈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독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영적 총기를 다시 찾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첫 번째는 갈망의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어요. 인간은 다 갈망하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계속 쫓아가요. 사도 바울이요, 22절에 이제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그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말이 길죠. 욕심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put off your old self예요. 옛자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옛자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요. 그거는 바로 망하여져 가는 옛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망하여지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바로 욕망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망하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욕망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deceitful desires,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잘못된 그 욕망 때문에 망하여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갈망의 방향을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틀어져야 돼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엉뚱한 것에 갈망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촉각이 곤두서고 거기를 계속해서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 갈망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 갈망이에요. spiritual desire가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자라나가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최고로 좋은 만찬은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프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갈망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갈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척교회 온 사람들이 영적 갈망함 외에 뭘 보고 오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만나봐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영적 갈망, 이거 채우기 위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내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여지는 교회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적 갈망이 있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 딱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아요. 만나보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나도 저러고 있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기대되어지기 때문에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또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갈망이 채워지면요 다른 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가요. 신용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 노릇해요. 뭔가 갈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만 좀 줘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영적 갈망이 채워지면요 다른 모든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른 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적 비경이 여기 있어요. 비밀스러운 아름다운 광경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곳을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목마른 자가, 배고픈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사람 누구냐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요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여러 일정들 중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이제 꼬맹이 애들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가족 비전 트립이라고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여러 일정 중에 우리에게 있었던 중요한 일정이 뭐냐면 노숙자들, 거린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포장을 해서 갔습니다. 그 약속된 시간에 가니까요 그 거린들이 이미 와서 줄을 다 서 있어요. 언제부터 왔는지 그 시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빙을 했습니다. 음식도 서빙을 하고 또 준비된 선물도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죠. 그 선교사님의 오리엔테이션도 있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와서 분명히 무언가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패킹을 하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한 명, 두 명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제 저에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뿌리쳐야 하나,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하나, 그런 순간적인 갈등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터치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너무 많으니까 터치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악수를 청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포옹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요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지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지 자신의 그 상처 부위를 보여주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보여줘요.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불쌍한 마음으로 갔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그리고 혹은 선진국에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급함이 없은 채 전혀 영적인 갈급함 없이 살아가는 내가 혹은 우리들이 더 불쌍한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불쌍한 모습으로 있지만 나사로처럼 하늘나라 가겠구나.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겠구나. 얼마 안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채워져 있다고 해서 영혼의 갈망 없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갈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영적인 갈망이 식어져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갈망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는 내가 1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는 내가 1등을 하겠다. 주님 사랑받는 일에는,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 동안 여러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이 갈망의 전환을 위해서 연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갈망의 전환을 위해서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을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갈망의 전환을 위해서 금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힘은 빠질 거예요. 그럼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또 음식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커져요. 나의 힘은 빠져, 손은 뭐 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필요해요. 수년 전에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한국 청소년 사회하고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합시다,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한국 가보니까 이제 이런 걸 얘기를 못해요. 감히 미디어 금식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강한 중독에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우리의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여러분 하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 좀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든지, 혹은 뭐 미디어에 대해서든지, 음식에 대해서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내가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 잠시라도 한번 멈춰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해 드려요. 절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옷을 벗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옷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을 벗어버리고 라고 얘기를 해요. 욕심을 채우는 것을 잠시 멈춰주시고, 욕심을 우리가 계속 채워왔잖아요. 잠시 멈춰서서 한번 굶겨보세요.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인터넷 안 되는 곳에 잠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절제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그죠? 그래서 한번 인터넷 되어지지 않는 거, 호주는 그런 곳이 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산골에 가서 한 하루 이틀만 있어보리라. 가족들과 가서 한번 있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항상 바쁘다 시간이 없다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갈급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옷을 벗었으면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로운 옷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새 사람 입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새 옷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현대는 복식의 기준이 다 무너졌긴 했지만, 많이 무너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복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자리에는, 격식 있는 자리에는 옷을 우리가 차려입고 가요. 편한 자리에는 편하게 가고요. 장례식장을 가는데 우리가 핑크색 이브닝을 입고 가거나 혹은 똥 있죠, 그 조리를 신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어떤 그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가 저희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 성탄절이 가까웠던 그런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점잖게 갈아입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우리 큰딸 하경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왜 교회 출근 다시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차려입으니까, 정장 비슷한 옷을 입으니까 반드시 아빠는 교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옷이요 우리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왕이 파티를 열고 있어요. 그 왕이 파티를 특별히 열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연회였을 거예요. 최고급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랍스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태평양 연안에서 잡히는 아주 고급 이 사시미, 스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캐비어, 또 푸아그라 이런 그 식재료들과 함께 곁들여서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초대장을 누구에게 보냈냐면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귀찮아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왕이 초대를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생각건데 왕이 굉장히 착한 좋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그 봉건 자치제를 허락해서 자치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을 잘 관리하고 제 자유를 허락해 준 거죠. 근데 이제는 왕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 종들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지까지 했어요. 그를 죽여버렸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냐? 네가 왕이면 다냐? 그러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쓸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잔치날이 초상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은 그 잔치를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혼인잔치였거든요. 그 왕자의 혼인잔치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는 길거리에는 누구가 됐는지 간에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왕의 눈에 띄었냐면 예복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쫓아보냈습니다. 이 왕이 성격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고 오지 않는 이 사람은요, 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식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왕됨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라든지 왕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왕의 교제는 마음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욕구를 채우는 것에 몰두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는 모았어요. 이런 모습에 왕은 실망하게 된 거예요. 나는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초대를 했는데 이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쫓아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갖춰 입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복이 뭐냐면 신의 성도들의 말과 행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옷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행실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받은 자처럼, 은혜를 입은 백성처럼 그를 존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늘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로 심판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으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실로 심판받게 되는 거, 우리의 말의 열매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심령의 변화가 처음이에요. 그러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나가기 전에, 말씀 결론이에요. 오늘 이곳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옛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단지 죄책감을 떨어버리라. 그냥 한 주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2022년도에 잘못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한번 뉘우치고 눈물 한번 흘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방향 전환이에요. 욕심을 향한 그 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걸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라나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한 중독 사회 가운데서 거룩한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43장 1절 2절 부르면서 마음으로 성찬식을 준비할게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세대교인으로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석하실 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믿음에 아주 유익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죄의 회개를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 떡을 그리고 이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자 합니다. 떡을 먹을 때에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친히 주님이 이곳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신 것을, 산 떡이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장기에 비닐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서 찢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셨어요. 이게 그냥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갔어요. 못이, 창이 예수님의 몸에 박혔어요.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떡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써 주께서 흘리신 그 복의 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고 경험하게 해 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머지 은박 껍질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음료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설정하신 다음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유는 더러운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영원한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의 더러운 옛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내가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옷 입히시는 의의 옷을 입으며 날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된 옛 자아를 벗겨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또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옛 자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육체를 채우고 나의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는데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적 갈망함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생주의 강가로 달려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위해서 있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더 이상 육체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산 것이 그리스도로 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더욱더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체 기도문 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으시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역사하심이 갈망의 방향을 전환하여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이 지어 입히시는 새 옷을 입으며 새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2023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